우리 가정주의를 맞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은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게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였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방울이면 이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에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것을 깨달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칭찬 한마디 하겠습니다. 옆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이 칭찬 한마디씩. 웃고 넘어가면 안 되고, 웃고 슬쩍 내 보고 있다니까 지금. 웃고 슬쩍 넘어갈래. 우리가 이 살다 보면 갈수록 칭찬에 인색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인정하기보다는 나는 인정받고 싶은데 다른 사람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 나라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혼란스러울 수 있죠. 말로는 존중, 책 제목도 한때 2000년 초반에 베스트셀러로 유명했던 배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말은 잘하지만 사실은 우리 이민족 이 나라 일화를 보면은 칭찬이 참 인색한 나라고. 오죽했으면 미국 타임즈에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들은 칭찬받는 대통령이 없다고 다 욕하니까 대통령 끝나고 나면 이 도대체 이거 전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가 아닌가 싶어요. 좀 이렇게 우리는 참 칭찬을 인색합니다. 여러분들은 늘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렇다고 해서 칭찬 너무 이상하게 해가지고 이 사회 젊은이들이 판단력이 없잖아요. 얼마 전에 요즘 뭐죠? 서울대 의대생이 서울대 의대생이 자기 여자친구 죽였나요? 그리고 최근에는 또 오늘 어젠가 장례식을 치른 45일 만에 장례식을 치른 여대생 사건을 보면서 헤어지자 그랬다고 가서 그렇게 폭행하고 이게 왜 그래요? 부모가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 어른들이 잘못한 거예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잘못 가르친 결과가 무조건 잘했다 하면 안 돼요.
잘못했으면 혼을 내야지. 왜 우리 애 기죽이냐고. 전철에서 막 뛰어노는 애를, 소리치고 뛰어노는 애를 옆에 있던 아저씨가 얘 그러면 안 돼 그랬다고 아줌마가 입에 거품을 물고, 이거 실제잖아요. 거품을 물고 그 아저씨에게 달려들고 우리 애 왜 기죽이냐고. 사회가 이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져. 그런 애들이 나가서 자기가 약간만 상처받으면 무시당하면 온갖 폭행을 저지른 그런 사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그러면 안 돼요. 혹 어떤 일이 있을 때는 먼저 내 아들을, 내 딸을 돌아보면서 기죽이는 게 아니라 바르게 키워야 돼요. 바르게. 그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칭찬하되, 절제되게 잘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되 바르게 함으로 우리 이 한국 사회에 희망과 소망이 되어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칭찬할 때는 칭찬 잘하고 잘해주고, 위로할 때는 위로하고, 가르칠 때는 잘 가르쳐야 돼요. 성경에 보면 초달을 참아 못하는 것은 자녀를 망하게 하는 이라 그랬어요. 초달이 뭐예요? 아이에게, 자녀에게 회초리를 안 드는 것은 자녀를 죽이는, 망하게 하는 거라고 했어요. 좀 우리 사회가 지금 그래요. 사회가. 얼마 전 스승의 날에 초등학교 선생님이 스승의 날이 두렵다. 스승의 날이 공휴일이었으면 좋겠다. 무슨 말이에요? 괜히 갔다가 커피 한 잔 잘못 얻어 먹으면 무슨 김영란법인가 뭐에 걸려서 어려움 당하기 싫다는 거죠. 하는 말이, 학원 선생한테는, 학원에 가서는 선생님이 때려도 아무 말 안 하고 온갖 선물 다 하면서, 도리어 학교 선생님한테는 선생님들은 스승의 날이 싫대요. 이거 나라가 왜 이래요? 이건 잘못된 거죠. 정말 이 나라가 바르게 세워져야 돼요. 그 일을 누가 해야 되냐?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정말 여러분의 가정을 건강한 가정으로, 복된 가정으로, 정말 행복한 가정으로 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오늘 가정주의가 뭐가 관계가 있나 싶죠.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을 쭉 가다 보니까 오늘 이 본문이에요. 근데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걱정합니다. 염려합니다. 그런데요, 대안이 없어요. 대책이 없어요. 한국 사회가 엄청난 빚더미에 있다고 말합니다. 또 한국 사회도. 그런데 그 대책이 없어요. 대책을 내놓으면 어떻게 해요? 그 대책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찬성하지만 그에 관계된 사람은 목숨을 걸고 반대를 합니다. 그러니 안 되는 거예요. 양보할 줄 몰라요. 우리 한국교회도 많은 이야기들을 하지만 정말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한국교회를 떠나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냐? 아니, 우리 교회를 떠나서 나는 어떤 신앙인이냐 하는 거죠. 밖에 나가면 여러분 예수 믿는 자라고 인정받습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교회는 수없이 많고 화려해지고 성도도 수없이 많은데 예수 믿는 냄새는 왜 안 나냐 하는 거죠. 예수 믿는 냄새는. 예수 믿는 냄새가 나야죠. 예수 믿는 냄새가 뭐냐 하는 거죠. 예수 믿는 냄새. 예수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거. 작은 모습이라도 살아가야 돼. 살아가야 돼. 3층에 가면 제가 다육이를 키우잖아요. 다육이를 키우다 보면 다육이를 한 달에 한 번 물을 듬뿍 줘요. 듬뿍 주고는 매일 아침 가서 뭘 하느냐? 분무기로 물을 뿌려요. 물을 뿌리면 뿌리가 나오게 하고 싶은데다가 집중해서 뿌려요. 그럼 거기 뿌리가 나요. 그런데 그 뿌리가 나는데 뿌리가 나다가도 약간 상처를 내면 거기서 순이 나와요. 그래서 뿌리도 나지만 약간 칼로 살짝 약간만 해놓으면 거기에 순이 새로운 잎이 쫙 올라와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 그걸 보면서 우리가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살아가던 속에서 조금이라도 드러나야 되는데 식물들도 그렇잖아요. 식물들이 하다 보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이 예수님 믿는 자로서 다 온전하게 그렇지 할 수 없어요. 우리 밖에서 제가 화분을 이렇게 돌보고 있지만 오늘 이래 보니 천사의 나팔에 다 같이 물 주고 다 같이 똑같은 환경인데 꽃을 필 수 있는 그 몽울이라나 하나요? 그거는요, 우리 천사의 나팔이 7그루가 있는데 이제 하나가 났어요. 하나가. 그래도 다 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하나가 전체를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예수 믿는다고 해서 뭐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믿는 냄새 나는 거 아니에요. 한 가지라도 예수 믿는 냄새를 낼 수 있고 이 한 가지라도 예수 믿는 자다운 모습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 아이들도 우리 자녀들도 똑같아요. 자녀들도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 믿는 자다울까, 이 고민 속에서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부탁합니다. 먼저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뭐 표적을 이야기했는데 우리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아침에 하늘이 부르며 오늘은 나의 구제다 하니 너희가 다시는 분별하지 않으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아멘.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 표적 보이기를 구해달라고 하지만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3절 부분에 너희가 날씨는 자꾸 이렇게 분별하면서 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 말에 우리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현상을 보면 자 오늘 아침에 비가 올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갈 때 우산 준비해야 되죠. 비가 올 것 같은데도 우산 안 가지고 가면 비 맞는 거예요. 젖는 거예요. 오늘 교통이 복잡할 것 같다 그러면 일찍 나가야 돼요. 오늘 많이 막힐 것 같다 이러면 오늘 한강에 마라톤 한다 싶으면 일찍 나가든지 전철로 이동해야 돼요. 그죠? 오늘 지금 주일날마다 한강이기가 많이 막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강에는 차를 넣어놓는 게 아니야, 주차. 밖에 보잖아요. 그걸 우리가 현상을 보잖아요. 마찬가지. 그럼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나요? 따라합시다. 성경을 공부하자. 이 말은 성경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말은 공부하는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공부하는 성도, 연구하는 성도, 생각하는 성도가 되라는 거죠. 신앙 우리가 뭘 할 때 제가 그랬죠. 제가 운전면허를 시험 칠 때 신대원 3학년 때 저는 원서를 영락교에 넣어놓고는 다들 면접에서 운전면허를 땄는데 저도 이제 운전면허를 따려고 구리 교문리에 있는 운전학원에 등록을 했어요. 등록하고 3번 정도 갔는데 사택이 성산동으로 가래. 영락교에서. 성산동으로 어떻게 구리까지 와요? 못 오잖아.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시험장에 가서 배우는 거죠. 한 번 떨어지고 하나 배우고 한 번 떨어지고 하나 배우고 시동 걸다가 내리래. 한 T자 가다가 내리래. 그러면 어떻게 한 S자 가다가는 앞으로 가긴 갔는데 후진은 안 내리고 또 내리래. 그러면서 7번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배운 거야. 떨어지면서 한 가지 배운 거예요. 그 다음에 가서는 절대 실수 안 해야지. 그런데 이제 마지막 주행 가는데도 안전벨트 이게 고장난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안전벨트를 딱 매려고 하는데 이게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뭐라고 말해? 탈락! 이러는 거예요. 이거 안 내려오는데 자기도 올라가더니 해보니까 안 되거든. 내 탈락시켜놓고는 차 바꾸는 거야. 근데 억울해. 왜 그러냐고. 나도 차 바꾸서 해달라. 안 된대. 탈락하면 끝이래. 그래서 또 왔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그러면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필기시험은 하루 공부하고 시험 쳐서 합격했는데 실기는 7번 떨어졌어요. 아무튼 그랬어요. 배우면서. 우리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모든 게. 우리가 시대를 보면서도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공부해야 돼요. 제가 예전에 말한 적 있죠. 제비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제비가 낮게 나르면 어떻게 해요? 저기압이다. 비 올 확률이 높다는 거죠. 밥을 먹는데 숟가락에 밥풀이 많이 묻으면 저기압이다. 비가 올 확률. 이거 옛날 어른들이 한 말이에요.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옛날 어른들은 뭐라고 말했어요? 저녁에 잠자려고 하는데 허리가 뻐근하면 내일 비 오겠네 이러잖아요.
그죠? 배우는 거죠. 근데 아무 생각 없이 듣다가 보면은 아무것도 못 하는 거죠. 그 배우는 거죠.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배우는 거죠. 말씀을 공부하면서 시대의 징조를 배우는 거예요. 말씀을 공부해야 언제가 하나님이 언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우는 거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배우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가 늘 마지막 때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때 어떻게 알아요? 말씀을 공부해야 아는 거죠. 말씀을 공부해야. 우리 어린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뭘 하려면 공부해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 앞에도 카페가 2개가 들어섰어요. 요 주변에도요. 여기도 카페, 뒤에 가면 무인 카페, 저 좀 더 가면 더 소나, 리프디어, 뭐 골목마다 지금 카페가 막 들었어요. 그죠? 기억 안 나요? 제가 처음 교회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인들한테 뭐라고 말했어요? 카페 하라고. 제가 동네를 여기 뭐죠? 여기 사거리, 스타벅스 지금 있는 거기, 여기 사거리부터 저 끝까지 혼자 걸어 다녀봤는데 왔다 갔다 동네를 몇 바퀴 했는데 없는 게 카페였어요. 또 없는 게 뭐라고 말했어요?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가 많은데 없는 게 롯데리아 패스트푸드점이 하나도 없었어요. 패스트푸드점이 하나도 없고 또 없는 게 안경점이 글라스박스 하나 있었어. 보면서 왜 이렇게 학생들도 많고 사람도 많은데 없을까? 여러분, 그죠? 자꾸 다녀봐야 돼요. 다 배우는 거죠. 배우는 거.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인들도.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면서 지혜를 배워야 돼요. 여러분 모두가 늘 모든 면에서 시대를 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징조를 보기 위해서, 말씀을 받기 위해서 배우는, 공부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배워야 돼요. 공부하지 않으면 징조를 분별할 수가 없어요. 공부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공부해야 돼요. 최근에 제가 공부한 게 하나가 있어요. 신호등에서 가다가 보면은 파란불이 노란불로 오잖아요. 그죠? 안 와요? 오잖아요. 그죠? 오는데 몇 초 뒤에 그 사진이 찍히는지 알아요? 빨간불이 되고 2초 뒤에 카메라가 찍는데요. 그러니까 노란불 될 때는 이게 또 내 말대로 해가지고 그냥 안 돼요. 노란불 될 때는 지나가도 이 카메라가 차를 안 찍는데요. 그게 우리나라 모든 이 카메라가 노란불 됐다가 빨간불로 바뀌고 2초 뒤에 딱 찍힌대요. 그래서 그런데 거기서 우회전 할 때는 이대로 하면 안 되는데 안 찍힌대요. 아무튼 이게 어떤 분이 그걸 상세하게 설명해 놓은 걸 제가 보면서 이게 이렇구나. 그래서 저는 사실 갈등하거든요. 파란불인데 파란불 되고 이제 좀 지나면 지나가도 될까 안 될까 하다가 노란불 되면 어떤 경우에는 막 놀라가지고 급브레이크 팍 급정지해요. 그럼 나도 놀라고 타고 다 놀라잖아. 근데 지나가야 될까 망설이다가 어느 날 지나가요. 근데 지나가는데 한 번도 이 과속 신호 위반으로 온 적은 없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빨간불 되고 2초 뒤에부터 찍는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모든 게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따라합시다. 예수 잘 믿으려면 말씀을 공부해야 된다. 시대를 보려면 공부해야 된다. 역사를 보면서도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역사를 봐야 되느냐. 지금 우리 사회가 이렇게 많이 혼란스럽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역사는 돌고 돈다고. 말은 하면서도 돌고 돈다고 말은 하면서 역사 공부를 안 해요. 공부를 해야 돼요. 우리 젊은이들도 역사 공부를 해야 돼요. 역사 공부를 해야 이 돌고 도는 사회를 지혜롭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뭐라고 말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하잖아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사람이요, 세상 말로 그놈이거든. 생각과 지식이 양은 많아지지만 일어나는 현상은 그 안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늘 믿음 안에서 공부하고 영육 간의 지식이,
영육간의 실력이 쌓여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모르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쓰기도 하고 또 세상의 역사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민족과 함께 했는지도 공부해야 돼요.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신 하나님. 공부 안 하니까 세상에 들려오는 온갖 소리에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잘못하면은 순교자들도 이제는 민주화에 역행한 나쁜 놈이 될 수 있는, 한국교회가 잘못될 수도 있는 지경까지 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역사도 공부하고 실력을 쌓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 여러분 가정에서 특별히 우리 믿음 안에 자라는 자녀들은 정말 영육간의 실력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공부하는 성도가 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산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득을 주의하라 하시니. 아멘. 무슨 말이에요? 거짓에 속지 말라는 거죠. 가짜에 속지 말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영적인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 되자. 성경적으로 말하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라는 거죠. 세상 살면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 가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짓에 속지 않으려면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수많은 말들 속에서 속지 않으려면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얼마나 말이에요. 가짜가, 제가 제 책상에 가면 롤렉스 시계가 3개가 있어요. 다 가짜예요. 다 가짜예요. 다 가짜인데, 제가 우리 교회 청년이 하나 중국 가서 사온 것도 있어요. 내가 가서, 중국 가서 진짜 비슷한 거 있으면 하나 사와라. 이랬더니 2만 원 줬는데, 2만 원짜리인데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똑같아요. 그죠? 일반인들은 보면, 내가 롤렉스 차고 나가면, 설마 목사님이 가짜 차 타겠어요? 우리 목사님이 롤렉스 찼네, 이러겠지. 사실은 2만 원짜리인데. 그죠? 가짜인데.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진짜와 가짜를 주의하라는 거예요. 가짜를 주의하라는 거예요. 가짜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듯한 말에 속지 말아요. 안 속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진짜를 잘 알아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이단이 뭐예요? 이단이 가짜잖아, 가짜. 근데 너무 비슷해요. 너무 비슷해.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 가짜예요. 200만이 넘는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죠. 200만이 넘는데요. 얼마나 많아요, 이 가짜. 우리가 보기에는 어떻게 저기에 속지 않은데 200만이 넘는 사람, 거기에는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모태신앙도 있고 뭐 다 있다는 거예요. 가짜예요. 전 안 넘어갈 것 같은데 넘어가요. 안 넘어갈 것 같은데. 그 가짜를 주도하는 사람들 중에는 목사가 있다니까요. 이장님도 진짜 목사였죠. 성결교 목사였나? 목사였잖아요. 변승우는 우리 장로교 목사였잖아요. 하다가 넘어가는 거죠. 안 되니까 자기 스스로가 가짜가 돼요. 또 그 가짜에 넘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분별력이 없어지니까. 여러분, 우리 보이스피싱 있죠.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에 속는 사람이 왜 속아요? 가짜와 진짜를 분별하기 어려우니까. 가짜와 진짜. 우리 여러분 왜 저기에 속지? 속는다니까요. 저한테도 가끔 가다가 지난번에 문자가 여러 번 오다가 저는 그런 거 보면 무조건 일단 차단을 해요. 차단, 수신 차단. 그래서 저한테는 수신 차단된 번호가 한 1000개 정도는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 아빠 핸드폰에 고장났어. 오잖아요. 뭐 국세청에서 오잖아요. 뭐 경찰청 오면 저는 무조건 차단.
뭐 여기서 돈 벌라 그러면 당신 보세요. 나는 돈에 관심이 없습니다. 문자도 보내요. 난 돈에 관심이 없어요. 당신 많이 벌어서 부자 되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그거 속지 말아요. 진짜 돈 벌면 지가 벌지 왜 내한테 벌으라 그러겠어. 생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내한테 그거 하면 돈 번대. 사기거든요. 여러분, 부모들 속지 말아요. 요즘 신종 범죄가 좋아져 가지고 권영관 장로님한테요, 영상 통화를 한대요. 누가? 권혜진 사진으로. 목소리까지 조작해서. 아빠, 나 지금,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졌어요, 지금. 아빠 영상 통화하는데 권혜진 얼굴 똑같이 해가지고, 목소리 똑같이 변조해가지고, 막 얼굴 보면서 하니까, 아빠 내가 지금 어려운데 빨리 돈 보내줘. 보내면 안 돼요. 그게 신종 피싱이래요. 딱 끊고. 바로 전화하면 안 돼요, 그것도. 우리 나왔죠? 112에 바로 전화했는데 애들이요, 112까지 해킹해가지고 그 핸드폰에 112에 있음을 끊고 112 전화했는데 바로 봤더니 맞다고 이래가지고 돈 보냈더니 112마저도 해킹한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상황이 그래요. 이게 언제 범죄가. 전화 딱 끊고 한참 후에 다른 번호로 권혜진 아빠하고 통화했으면 권영관 장로님 누구한테? 권혜진한테 전화해가지고, 혜진아, 지연이한테 이래 전화 왔는데 만나 확인해줄. 그러면 누가 했나? 아빠가 하는 게 아니고 권혜진이가 권지연한테 전화하는 거죠. 그 번호는 해킹이 안 돼 있거든. 다른 사람 통해서 해서 확인해보고 진짜인지. 근데 무조건 급하다고 해서 돈 보내면 안 돼요. 요즘 그죠? 신종 범죄가 애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왜요? 가짜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만 가짜가 있겠어요? 믿음 안에 가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짜 목사도 많고, 그러잖아요. 태평양 목사, 기차 목사, 버스, 고속버스 목사. 그죠? 서울 있다가 교회는 좀 다녔는데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부산 가서 목사하는 거예요. 아무도 확인 안 해. 이 사람이 진짜 목사인지 어디서 목회했는지 아무도 몰라. 근데 목사야. 그럼 목사인 줄 알아요. 그리고 상가 건물 하나 해가지고 십자가 올리고 그냥 해가지고 목사인 줄 알아요. 우리나라 이런 목사들 너무 많아요. 이런 교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거짓에 속지 않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요. 영적인 분별력.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말씀 안에서 잘 훈련,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서 말씀 안에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 우리 자녀들도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세상에 나가 사는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안 넘어져요. 특별히 그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아들, 딸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셔서 악하고 더러운 세력이 올 때는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내 아들, 딸이 세상으로 나가려고 할 때는 그것도 하나님이 막아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함 안에 있게 하는 우리 아들, 딸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죠? 그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몰라요. 그건 세상에 알 수 없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만이, 하나님 믿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여러분, 우리 모두 가운데 영적인, 거짓에 속지 않는 영적인 지혜, 영적인 분별력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 성령 충만하라고 그랬더니요, 어떤 목사가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 맞나? 틀렸다! 이러면서 또 말한 적이 있어요. 저 그걸 보면서 별놈이 다 있다. 별놈이 다 있다. 이 사람은 성령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야.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런 데 속으면 안 돼요. 이런 데 속으면.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9절 10절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아멘. 무슨 말입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건강한 믿음,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을 말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왜 우리 믿음이 변합니까?
다 같이 따라합시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자.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넜어요. 받은 은혜를 금방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막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리고 길갈에서 하나님께서 요단강 안에 있는 가운데 있는 요단강 안에 있는 돌을 가지고 와서 길갈에 뭘 세웁니까? 돌탑을 세웁니다. 왜 세웁니까?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라. 성경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받은 은혜를 말하라고. 너희에게 베풀었던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것을 말하라고, 자녀들에게 전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합니까?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말합니까? 출애굽 당시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하면서 시작되는 것이 사사기 시대예요. 그래서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살아있던 그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넜을 당시에 그 현장을 보았던 장로들, 지도자들이 다 죽어버렸거든요. 없거든요. 잘 전해야 되는데 자녀들이 듣기 싫다고 말하니까 아버지 이제 그만 말해요. 이제 귀에 인입하게 듣기 싫은 거예요. 안 들으니까 안 전했어요. 듣기 싫어한다고 말 안 했어요. 그러더니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기 시작. 전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 안 믿습니다. 누구 책임입니까? 여러분 책임입니다. 천국이 그렇게 좋습니까? 아멘도 안 하네. 천국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은 천국이 있고 하나님이 있다면 자꾸 말해야지. 내 아버지 소원이 네 교회 나가는 거다. 예수 믿는 거다. 내 엄마 소원이 예수 믿는 거다. 내가 오늘 이곳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도우심이었다. 끊임없이 말해야지. 끊임없이. 공부 다 하고 대학 가서 교회 가라. 틀렸어요. 대학 떨어져도 괜찮다. 예수만 믿으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국이 있고 영원히 있다면, 세상 어떤 것보다 예수가 귀하다면 예수 믿으라고 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오늘 이곳까지 인도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끊임없이 말해야지. 나중에 예수 애들 안 믿고 난 다음에 후회하지 말고. 그렇잖아요. 오늘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사람들은 받은 은혜를 자주 잊어버려요.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기억 안 해요. 제가 예전에 말한 적 있죠. 제가 대학교 때 8월 중순이 넘어서 친구들하고 지금 호미곶 바다에 놀러 갔어요. 제가 수영을 안 해요. 제가 고등학교 때 빠져 죽을 뻔하고 수영을 안 하는데, 그때 저희 어머니하고 이제 우리 친구들하고 몇 명에서 해변에서 배구를 하고 놀고 있는데, 이 태풍이 지나고 난 다음에 동해안도요, 물이 이렇게 휙휙 돌아요. 휙휙 도는데 갑자기 저희 어머님이 오더니 성훈아, 애들 빠졌다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애들이 그냥 왔다 갔다 하길래, 엄마 아니야, 안 빠졌어. 근데 아니야, 애들 지금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왔어, 빠졌어 하는 거예요. 보니까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친구하고 들어갔어요. 어떻게 해요? 꼬마가 2명이 죽어가는데. 그래서 2명을 안고 제가 가운데 서고 스크럼 짜고 3명이서 2명을 건져 나왔어요. 건지고 나와서 애들 너 어떻게 했냐 하니까 뒤에 부부가 있어요. 데려다줬어요. 근데요, 고맙다는 말도 안 해요. 근데 내가 화가 나서 제자리 갖다 놓을까요? 이랬는데도 들은 척 부부가 지금 싸우고 있어요. 둘이 싸운다고 애 둘이 죽어는 모르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애들 생명의 값이 어떤 값인지 알기 때문에 들으라고 말했어요. 그걸 보면서요, 여러분, 그죠? 은혜를 몰라요. 이 시대가 얼마나 나는 죽을 줄도 모르. 갑자기 물이 말려서 저희 덮었어요. 완전히 안고 있는데 물이 덮었어요. 그런데
물 막 먹으면서 3명이 걸어서 나왔어요. 수영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물이 휙휙 돌고 있으니까. 놓고 싶었어요, 솔직한 말로는. 우리 살기 위해서. 근데 애 2명 안고 나왔는데 고맙다는 말도 안 하고 아무 말도 없어요. 진짜 화가 났어. 갖다 놓을까요? 진짜 갖다 놓고 싶어요. 여러분, 그죠? 우리 모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도우심입니다 말하지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은혜입니까? 뭐 아이들이 잘 되고 뭐 하면은 뭐 하나님 은혜다, 하나님 도우심이다 말하는데 가만히 보면 감사한금은 아무도 안 해.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은 감사함이 있어야죠. 기쁨이 있어야죠. 뭔가 하나님을 향한 뭐 감사금 하라는 말 아니에요. 그렇다고 벌써 돈 이야기한다고 벌써 예민해져. 그런 말이 아니고, 여러분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베푼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제가 늘 말하지만 여러분 받은 은혜를 꼭 기억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있기까지, 또 여러분의 걸어오는 순간순간, 저는 늘 내 인생에 누가 말하면 초등학교 1학년 때 선생님을 참 감사하게 생각해요. 많이 맞았어요. 1, 2, 3, 4도 모르고 기억니은도 모르고 들어갔어요, 초등학교에. 그 옆에 있던 아줌마들이 들려요. 성원이하고 짝하면 안 된다. 쟤는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왔기 때문에 쟤하고 있으면 공부 못한다. 우리 어머니도 들었어요. 열심히 했어요. 반에서 몇 등 했게요? 나중에는 왜 매일 진짜 그 소리가요, 저한테요. 초등학교 1학년 들었죠. 3학년 때도 내가 들은 거예요, 선생님한테. 그게 얼마나 충격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요, 그 선생님이 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선생님은 밉지만 초등학교 1학년 때 선생님 너무 고마워요. 최동원 선생님이라고 별명이 딸기코였어요. 코가 여기 늘 빨갰어요. 근데 그 선생님 술을 너무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선생님을 제가 대학 다니고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찾으려고 막 다방면을 했더니 찾기는 찾았는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는 거죠. 대구 경산의 시골에서 돌아가셨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참 찾아뵙지 못해서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늘 한 번도 그 선생님을 잊어본 적이 없어요. 잊어본 적이. 내 머리에서 잊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선생님을 기억하다 보니까 모든 선생님의 이름을 다 기억해요. 내 담임했던 선생님 이름을. 감사하죠. 생각해보면 참 감사한 분들이에요. 대학교 때 내 힘들어할 때 교수님이 불러서 내 위로해줬던, 곰탕 사줬던 교수님. 늘 보면서 하다가, 야 성원아 밥 먹으러 가자 그러길래 하는 말이, 은퇴 다 된 교수님이, 야 이거 내가 내 대학 다닐 때부터 있었던 곰탕집이야 하면서 흐름한 초가집에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같이 교수님하고 곰탕 먹으면서 이야기했던, 이거 다 생각해보면 참 다 고마워요. 그죠?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꼭 세상에서든 신앙생활에서든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꼭 감사히 여길 줄 아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신앙생활이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의 믿음이 자녀들로 이어지는 거죠. 여러분 집에 가면 꼭 자녀들에게 말하세요. 내가 오늘 이곳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이었다. 하나님의 역사였다. 그 말 안 하고 공부해라는 말보다도 그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가정주의를 맞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부모나 자녀나 공부해야 됩니다. 부모나 자녀나 성령 충만하여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부모나 자녀나 오늘 말합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고. 자녀들도 부모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효자가 됩니다. 바르게 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 좋은 믿음의 사람, 영육간에 하나님으로부터도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도 인정받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5월 가정주의를 보내면서 함께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이 우리 영육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기억되어지고 또 그것을 통하여 더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를 이기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